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6월 6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 신학교에서 후원해 주신 이민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잘 다녀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모두 16명의 40, 50대 한인 목사님들이 초대를 받아 2박 3일 동안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밤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도 벌이고 각자 목회의 어려움과 고민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며 격려하고 또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마다 신학교의 조엘킴 총장님 및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눈 등 너무나도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에 속할 정도로 대부분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얼마나 신실하고 훌륭한 분들이었는지 제가 깊은 감명과 많은 도전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 목사님들과 계속 연락하고 교제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소위 성공한 목사는 다들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 교회의 크기나 성도들의 숫자 같은 것들로 측정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 아담부터 시작됐던 상당히 길고 어떻게 보면 또 지루한 족보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자세히 소개했던 어제까지의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 9장에서는 포로기 이후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찍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까지도 포함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고,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돌려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도와 성전 봉사에, 특히 허드렛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느디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성전 봉사를 위해 레위인에게 주어진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 느디님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에스라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 시대부터 느디님 사람들은 공식적인 봉사 직분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속임수로 항복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는데요. 그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의 시초였을 것이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인도하거나 성전에서 다양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정치적인 독립이나 경제적인 번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도 필요하고 레위 사람들도 필요하고 느디님 사람들도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주로 레위인들의 사역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 중 어떤 사람은 문지기 직분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위해, 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인도하며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과 관련된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계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전에 입구에서 안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후에 본당을 한 바퀴 둘러보며 깨끗이 정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일찍 와서 문을 열어놓기도 하고, 또 집에 갈 때는 문을 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 쌀을 씻고 밥을 하며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마당을 쓸거나 식탁을 닦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찬식을 위해 떡과 포도주를 정성스럽게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내내 방송실에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차량으로 성도님들을 모셔오기도 하고 모셔드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건물로서의 성막이나 성전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이제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성령의 전이 된 거룩한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봉사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며 또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 어느 것 하나도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설교하고 찬송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는 영적인 일이고,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는 것은 느디님 사람들이나 하는 육적인 일이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다 영적인 일이요 신령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는 특별히 문지기에 대해서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성막이나 성전의 문 지키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아무나 맡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문지기의 일조차도 오직 택함을 입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요, 그 직분은 매우 중요한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지기가 하는 일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고 관심조차 없지만, 그러나 문지기 직분을 맡도록 되어 있던 고라 자손 중 어느 한 시인은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단 하루라도 주의 궁정에서 성전 문지기를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며 악을 행하는 것보다,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과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인민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다 모두 복되고 행복한 분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들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밤낮 수고해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오히려 무능하고 실패한 목사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분들이었습니다. 이민교회 목회가 여러모로 힘들고 고달프지만 상처와 아픔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요 사명임을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복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이미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을 매일 매 순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외적인 성장이나 숫자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며 또 우리의 봉사와 사명이, 섬김이 회복이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교회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직분과 사명 가운데 높낮이를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지기와 같은 일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여기고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일 감당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구하며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 기쁘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믿음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